성경은 이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기쁜 소식지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특별히 오늘 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사실 오늘 제목은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산나라는 뜻은요, 우리를 건지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달라는 그 울부짖음이 바로 이 호산나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들의 오늘은 다 전부 다 호산나로 시작하더라고요. 아침에 잠깐 아침 예배를 제가 봤는데 다 전부 다 호산나 호산나 소리를 다 우렁차게 외치는 걸 봤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한번 호산나 소리를 한번 외쳐볼까요? 자, 다 같이 오른손을 높이 들고 우리 다 같이 호산나 3번을 외칩니다. 다 같이 시작.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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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게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이 호산나는요, 약간 기쁨이 포함된 호산나 같죠? 그쵸? 맞습니다. 그냥 절망적인 우리를 구원하세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기쁨과 소망을 담아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또 그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거야 라는 기쁜 마음이 합쳐져서 이제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외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호산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사실은 그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그 나귀를 타시고 또 예루살렘 성을 입성을 하시게 되는 장면을 연출하신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말씀을 이루기 위한 퍼포먼스였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참 그 당시에 참 굉장히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장면을 그대로 말씀 그대로 그렇게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가랴 9장 9절을 안 볼 수가 없죠. 다 같이 한번 스가랴 9장 9절 한번 펴볼까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 다 같이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에 바로 그렇게 등장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왜 굳이 나귀를 타셨어야 되며 또 예루살렘 성에서 입성하실 때 그 장면들 호산나 외치며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냐라는 것은요, 뭐냐면요, 바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 근데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은요, 예수님 스스로의 본인께서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따르셨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구원하기 위한 겁니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이 선택지였다라는 거예요. 그 오늘 선택지를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또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눈으로 보고,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많은 군중들이 호산나가 외쳤으며 그 호산나의 의미는 또 무엇일까라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뭐냐면요, 감람산에 있는 벳바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감람산에 있는 벳바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감람산이라는 것은 어떨까? 우리들이 구약에서 보면요, 다윗 왕이 압살롬을 피해 가지고 그 다윗 성전에서 이제 감람산을 통해서 나가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건 역사적 배경도 있지만 사실은 오늘 스가랴의 말씀에 이루기 위해서 그 감람산 벳바게라는 곳을 예수님께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감람산에서 가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무엇일까요? 두 제자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라.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 명령 가운데는 그 큰 의미가 있죠. 그 이유는요, 나귀 새끼는 사실은 전쟁보다는 나귀 새끼는 어디에 더 유용하게 쓰냐면요,
농사에 유용하게 쓰이는 그런 이제 동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낙이 새끼를 타고 이제 그 입성하는 것은 사실은 온전치 않아요. 그리고 그 원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이 입성식이라고 하거든요. 이 입성식은요, 장군들이 또는 왕이나 권세가들이 승리했을 때 그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그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대표적인 그 입성을 하게 되면 뭐를 타고 들어가냐면요, 개선 장군들은 다 말을 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전쟁이라는 그 함축적인 의미도 담고 있지만요, 사실은 평화와는 먼 거예요. 뭔가 정복해야 되고 뭔가 지배해야 되는 그런 도구로 썼을 때 이 말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정복자들이 말을 타고 개선장군처럼 들어오는 그 효과를 냈을 때 입성식이라든지 아니면 개선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럽 같은 데 가보면요, 거기에 개선문들이 참 많은 이유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 개선문을 통과할 때 그렇게 그 말들을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금 그 예수님께서 뭘 지금 데려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이 나귀는요, 개선 장군들이 타는 경우가 아니에요. 그럼 나귀는 누가 타는 거냐? 힘없는 사람이 타고요, 열악한 사람이 타고요, 그 다음에 짐들도요, 원래 짐을 태우는 짐꾼 역할을 하는 게 이 나귀는 겁니다. 그런데 나귀는 사실은 오늘 스가랴 9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나귀는 겸손을 상징하고요,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귀를 탄다라는 건요, 상징성 때문에 타는 거예요. 개선 장군들이 타는 건 아니지만 무언가를 상징하기 위해서 탈 수는 있다는 것이죠. 이 당시 예수님이 타셨기 때문에 이 나귀는요, 바로 그 상징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성도들은 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구약을 말씀을 이루시는 이 바로 스가랴 9장 9절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스가랴 9장 9절을 떠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선포하고 또 승리의 개선장군인 것처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 외침을 외칠 때요, 그들은 또 그 나름대로의 외침에 그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겁니까? 삶에 대한 고달픔과 그 주위에 대한 그 환경적인 그런 고달픔에 그 해결함을 위해서 예수님께 소리를 외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실제적인 주님은 그런 목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스가랴 9장 9절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오셨고요. 또 중요한 것은요,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나귀를 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이 나귀는요, 평화를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이 평화는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평화라는 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인류가 생각하는, 인간이 생각하는 평화는 어떤 평화예요? 응? 전쟁을 통해서 누군가가 승리했을 때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응? 다시 말하면 정리에서 승리한 자는 뭘 누릴 수 있어요? 평화를 누릴 수 있지만 전쟁에서 패한 사람은 평화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반쪽짜리 평화를 상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평화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는 거예요. 반쪽짜리 평화인 거예요. 누군가는 상처 있고 누군가는 애통해하는 반쪽짜리 평화인 겁니다. 한쪽은 기쁠 수 있지만 한쪽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인류가 생각하는 평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화가 아닌 다른 것에서 우리가 또 우리의 인간적인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되면요, 우리는 문제에 해결되어서 좋지만 또 다른 사람은 문제에 대해서 해결받지 못하여서 안타까워하는 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절대적으로 봤을 때 절대적 평화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당시 그 환경적인 것을 보면요, 이들은 팔레스틴이라는 그 나라에 유대인이라는 민족으로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는요, 민족과 민족이 갈등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죠. 한쪽은 로마를 통해 가지고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은요, 열심당원이라고 해서 로마가 아닌 그 민족주의적인 그런 그 방법으로 이 로마를 해결하기 원하는
무너뜨리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민족 안에서도 서로가 경멸하고 경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민족적 갈등이 그 내부 안에 있었습니다. 또 그뿐만입니까? 로마는 그 땅을 압제하고 포박으로 그 땅을 점령한 상태였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분노, 그 압제하고 포갑에 대한 그 부분에 분노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죠. 또 부자와 가난한 자는 어땠을까요? 사회적인 거는. 그 당시 부자들은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또 가난한 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빈부의 격차가 엄청나게 큰 나라가 바로 이 팔레스틴이라는 이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입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남녀의 성차별도 여기에는 굉장히 심했어요. 자, 이 모든 일들이, 이 모든 갈등과 다툼이 결과적으로 뭐가 없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평화가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그 평화는요, 각자 개개인적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등에 속한 부분들에서요, 갈등을 해결하기 위했을 때 자기만 좋아할 수 있는, 자기에게 이익이 오는 그 평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대사회는 어떨까요? 현대사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각 교회에서도요, 교회 안에서도 이 갈등이 있고요, 이 다툼이 있고요, 분쟁이 있어요. 그리고 사회는 어떨까요? 사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가정은 어떨까요? 가정도 각자의 그 마음으로 인해서 다툼과 또 성냄과 또 분냄과 또 갈등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갈등이라고도 표현되고요, 다툼이라고도 표현되고요, 크게는 뭘로 표현됩니까? 전쟁으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오셨다고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 실제적인 소리에는 실은 뭘 필요로 하는 그 소리입니까? 진정한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진정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우리들의 각자 가지고 있는 이 다툼과 그 어려운 고난, 이 모든 불편함들이 사실은 누군가는 평화를 얻고 누군가는 또 그 다툼 속에서 있어야 되는 불공평한 평화가 아니라 온전한 모든 사람들이 다 평화할 수 있는 평화, 진정한 평화, 그 평화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왔을 때는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왔을 때는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자기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땅 가운데 오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메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또 구원할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만 신약에서는 그 메시아가 이름이 뭐라고 이야기를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칭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그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그 퍼포먼스는 실제적인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구둣발 같은 그 전쟁의 소용돌이 그 삶 가운데서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사도로 온전한 평화, 진정한 평화, 완전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 의미를 그 나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모든 기대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기대 속에 여기 성경에 보면요, 그들이 각자 나름대로 서로가 다른 기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기대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입성하셔서 거기에 있는 그 로마군들을 몰아내고요, 또 그 정치 지도자들과 또 그거와 결탁하여서 나쁘게 하고 있는 악한 무리들을 다 제거하고 온전한 통치로 인해서 그들에게 진정한 왕으로서의 평화를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평화는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평화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표현된 나라, 사랑으로 정복된 나라가 진짜 평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작은 낙이
연약한 낙이 그 나귀를 타고서 그곳에 입성하면서 온전한 사랑을 통해서 전쟁이 아닌, 그 다음에 군사가 아닌, 권력이 아닌 로마를 그렇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로마를 무너뜨리려고 들어오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평화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두 번째는 뭡니까?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오셨다고요? 구약에 있는 스가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스가랴 말씀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에 맞춰서 사는 삶, 굉장히 힘든 거죠. 뭐가 필요해야지 그것이 가능할 수 있어요? 순종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하는 이 외침에는 사실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외침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좀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지나가는 그 내용 안에서 이 순종이 포함되어야지만 해결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첫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그 메인 나귀와 뭐가 있다고 그랬죠? 나귀 새끼가 있대요. 자, 나귀와 나귀 새끼 몇 마리 있는 거죠? 두 마리가 있는 거예요. 두 마리. 오늘 주일학교를 위해서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나귀와 뭐가 있어요? 나귀 새끼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저를 보세요. 나귀는요, 요상한 그 동물이래요. 습성인데 고집이 무지 세대요. 첫째.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갔던 길이 아닌 길은 다시는 안 가요. 그래서 한 번 갔던 길이 아닌 길에 가려면은 강제력이 엄청 동원이 돼야 돼요. 이렇게 아주 그냥 습성이 괴팍한 게 누구예요? 이 나귀예요. 나귀. 그래서 덩키라고 하기 전에 당나귀라고 그러잖아요. 이 당나귀가 이 나귀예요. 그리고 이 세 번째는 나귀가 짐을 안 태우잖아요. 절대 태울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짐을 몇 번 실어봐야 그 다음에 짐을 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처음 뭔가 실어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곤란함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나귀의 습성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귀를 몇 마리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두 마리를 있는데 그 두 마리를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마리를 데리고 가는 이 제자들은 그 말씀을 뭔가 예수님께 거기에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 명령에 대해서 뭔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도 한데 이 두 명의 제자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그 나귀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웃긴 것은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면 어떻게 해요? 즉시 보낸다는 거예요. 주인의 설득이 필요합니다. 주인을 설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난관이 다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 함께 있는 그 어미가 있는 이 나귀 새끼를 왜 데리고 왔냐면요. 이 나귀 새끼를 한 번도 짐을 메보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배려 차원인 거죠. 나귀 새끼를 배려를 하는 거고 또 어미도 자기 자식이 떨어진 것을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마리를 다 데려와야 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나귀 새끼가 오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새로운 것들을 모두 다 경험해야 돼요. 새로운 길을 걸어야 되고요. 또 새로운 사람을 앉혀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극도에 가지고 있는 그 불안한 감정들을 해결해야지만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귀는 제자들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에게로 당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굳이 나귀를 탄다 그러면 새끼를 탈 필요가 없으세요. 사실은 어미를 타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어미가 하는 새끼를 탄다라는 이 이야기도 상당히 우리에게는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관계가 다 무엇이 있어야지만 가능할 수 있는 겁니까? 바로 순종이라는 자기의 내려놓음이 필요한 겁니다. 나귀는 나귀만의 내려놓음이 필요하고요. 주인은 주인만의 내려놓음이 필요하고요. 제자는 제자들만의 내려놓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졌을 때 결과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진 거야? 나귀가 정상적으로 오고 예수님이 정상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요, 이렇게 복잡다양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무엇으로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작업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임받는 이 순종이 그 안에 구원받는 자들에게 가장 열매 맺는 그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오셨던 이 호산나의 의미,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이 의미에는 주님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입으로 그냥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난 순종하지 않습니다, 나는 진짜 나귀 새끼와 같습니다, 나귀처럼 고집을 부리거나 또 그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을 하겠습니다, 호산나 외치는 그 소리 안에는 주님, 제가 주님 말씀대로 하려니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자기 부인의 순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치는 모든 이 외침 안에는 저와 여러분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외침도 포함되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순종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호산나에는 고백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오늘 보니까요, 그 제자들이 명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 겉옷을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보시면요, 무리가 두 무리로 나눠요. 8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무리가 두 무리로 나눠져요. 한 무리는 자기 옷을 길에 펴고요, 한 무리는 나뭇잎을 펴는 겁니다. 이 나뭇잎을 핀 사람들은 자기 옷이 없었나라는 그런 생각도 저는 잠깐 해봤어요. 왜냐하면요, 이 옷을 편다라는 의미는요,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의 신분을 나타내거나 또 그랬을 경우에 자기의 그 상황을 나타낼 때 뭘로 나타내냐면 바로 자기의 겉옷으로 나타난대요. 그래서 겉옷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겉옷이 자기 집의 전 재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겉옷을 보면요,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이며 자기 정체성은 뭐며 이런 것을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해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바닥에 까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주님 당신을 나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나귀에게 안장을 채우듯이 자기 옷을 입히는 것은요, 이제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무리들이 한 일들은 그들이 다 뭐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까?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고백을 한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는 예수님께서 무엇이 된 거예요? 이제 그들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우리의 자리를 내려놔서 우리 중심에 주님 앉으소서 하는 그 외침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외침과 같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체성, 다시 말하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생각들과 그런 것들을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으로 바꿔 입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옷을 바꾼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세모포라고도 이야기도 하고요, 우리가 옷을 바꿔 입는다라는 표현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 말해서 정체성을 이제 버리고
예수의 정체성을 따르겠다라는 다짐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외치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것처럼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을 오시며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옷을 벗고 나뭇가지를 깎는 것은 왕을 맞이할 때 쓰는 그런 고백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종려주의를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의미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평화의 왕이시고 또 순종의 왕이시며 또 한 가지 겸손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고백이 없이 우리가 맹목적으로 하는 호산나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호산나인 거예요. 그 의미가 없는 호산나가 바로 여러분들 읽었던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까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는데 이는 누구냐 하거늘이라는 또 다른 무리가 나타나요. 자, 앞에 있는 무리는요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무리입니다. 그 무리는요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기까지 해요.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요 찬송합니다 라고 주의 이름을 높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무리들은요 뭐라고요? 그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해요. 그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또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이 절규가 우리의 정체성,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호산나라면은 우리는 알지 못한 주님에게 주님은 누구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없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요 정말 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 정말 구원하여 주셔서 하는 그 구원함이 어떤 구원함이냐는 거예요. 자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함 받기를 원하는 구원함이라면 결코 그 문제 앞에서 물론 주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맞아요. 그러나 그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호산나를 외친다면은 그것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주님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 정체성만 가지고서 그렇게 주님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누구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정체성을 가진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라고 그 정체성에 대해서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사실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응? 오늘 내게 오신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이 외침 속에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또 그 이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또 그가 어떤 일들을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지 명확하지도 않는 그런 구원론을 가지고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연한 구원을 외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누구냐라는 이 질문 앞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월절 절기가 되면요 각처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200에서 300만 명가량이 돼요.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예기치 못한 메시아 등장 사건으로 인하여 아마 긴장이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 성장했어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장을 했겠죠. 훈련이 됐겠죠. 그런데요, 또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처음 본 거예요. 처음 본 거. 그런 그들이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왕이다라고 하고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종려 너무 흔들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산다고 이 울림이 얼마나 웅장했으면 여기에 1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온 성이 소동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온 성이 소동했다. 그 울림이 대단했던 거예요. 소리 지름이 대단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메시아라고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왔다고 고백하는 그 광경을 보면서 200만, 300만 가량의 많은 또 다른 무리들은 저분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나오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여전히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호산나는 외치지만 실제로 본 어떤 은혜를 통해서 어떤 것을 구원할지를 알지 못하며 혼란에 빠져 있는 그런 성도가 된다면 이건 정말 슬픈 일인 거예요. 매년 호산나 부르면서 그걸로만 끝나게 되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누구신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나의 정체성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려놓은 것에서 주님의 통치자이심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또 왕이심을, 또 평화의 왕이심을, 겸손의 왕이심을, 온유하심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자인지, 아니면 여전히 아직 내 정체성이 알지 불안정하여서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질문하는 질문자인지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고백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주님은 온유의 왕이십니다. 이게 또 오늘 보니까 겸손의 왕이다라고 했어요. 겸손과 온유는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겸손은 어떤 거를 이야기합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나귀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나귀가 성품에 착하니까 온순하니까 겸손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나귀의 성품을 빗대서 예수님의 성품도 겸손할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건 온유와 같은 말이라고 얘기했죠. 온유는 뭡니까? 통치자가 힘이 권세가 능하신 분이에요. 인류를 멸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세계를 뒤집어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말을 못해서 나귀를 타신 게 아니에요. 권력이 없어서 나귀를 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힘을 발휘하지 않고 그들이 놀랄까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힘이 없어서 정치가나 아니면 군사적으로 또는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억압에 못 이겨서 예수님이 억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을 다 멸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 자기의 힘을 과시하지 않고 능히 이기고도 남는, 통치자들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 권세자임에도 불구하고 드러내지 않는 힘. 그게 온유예요.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나귀의 성품이 겸손해서 예수님의 성품도 겸손했다? 아니에요. 힘을 버릴 수 있지만, 그 힘으로 이를 다 멸하실 수 있지만 그것이 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 게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 힘을 보여주지 않고 능히 우리의 인간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 희생이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바로 그 온유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늘 입성하셨습니다. 이 입성 안에서 우리가 구원하소서 외치는 이 구원의 소리, 외침의 소리에는 주님을 평화의 왕으로 기억하고 또 모시고, 또 순종의 왕으로 모시고, 겸손의 왕으로 모시고, 죄의 모든 굴레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심을 믿는 그런 외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막연한 외침이 아니라, 주님 정말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라고 하는 결단,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완전히 내려놓는 외침이 이 시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